제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을 받게 되면 마땅히 살아야 될 삶, 그리고 살 수 있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살펴본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마치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트려진 것처럼, 불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못마땅해 하시고 뭔가 나에게 진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본능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과거의 죄만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로 짊어지셨고 또 아직 짓지 않았지만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 짊어지고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 영원한 대속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화목을 이루신 거죠. 화평을 이루신 거죠. 물론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단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화평의 관계를 먼저 깨트리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부르시죠.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제 여전히 죄가 많지만 우리의 어떤 자격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그 다음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은 고난을 이기는 삶입니다. 특별히 환난 중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다른 말씀을 보면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그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았고 영원한 나라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환난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것을 결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환난은 우리의 건강은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소유한 영생은 결코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이 환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한 우리의 재물을 빼앗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영원한 나라와 그 소유는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환난은 우리의 지위를 빼앗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죠. 또한 이 세상의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버림을 받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비난하고 나를 버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미 영원히 의롭다 받아주신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경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환난 중에서도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통하여 그리스도 닮은 성품을 낳고 그리스도 닮은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크게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지를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할 때 한번 살펴보았는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또 말씀이 겹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한다, 또 다시금 배운다 생각하시고 오늘 한번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요. 또 이 중에는 또 그 말씀을 듣지 않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의 구원이 되는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에 우리의 대표로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대표한 우리에게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전가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성경은 이를 인류의 또 다른 대표였던 이 아담과 또 이후에 우리의 구원 대표로 오신 그리스도와 비교함으로써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 대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은혜의 위대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 은혜의 위대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입니다. 성경은 아담을 단지 첫 번째 사람으로만 말하지 아니하고 이 아담이라는 인물을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대표로 말합니다. 아담은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그 대표였다는 거죠.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5장 말씀이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에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죽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우리 모두의 대표였다는 거죠.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 여기에서 한 사람은 아담이죠.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일단 1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오실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의 구속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아담은 그림자일 뿐이고 아담이 가리키는 실체인 그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또 한편으로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모형이니까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무슨 유사성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 대표인 것처럼 아담도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대표였다. 그래서 아담의 순종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순종이 될 것이었고 아담의 불순종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불순종이 되었던 거죠. 혹은 아담이 순종하여 생명을 얻으면 모든 사람들도 생명을 얻게 되었고 아담이 불순종해서 죽게 되면 모든 사람들도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담은 순종했습니까?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불순종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담과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었던 거죠.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창세기의 기사를 굉장히 부당하게, 못마땅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는 보통 사람들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이 이토록 큰 죄가 되는가? 이게 죽을 죄인가?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죄인데 뭐 회초리 한 대 맞으면 끝날 일 아닌가?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죽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그냥 애가 부모 말 안 듣고 부모가 그만 어떤 것을 먹은 정도의 죄가 아니라 이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높여주셨고요.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셨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제 한 가지 것만 금하신 거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이것은 너가 건드릴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이것은 내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도대체 뭘 의미했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의미했던 바는 그 나무의 이름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즉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나무였습니다. 그렇다면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일까요?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이라 말씀하신 게 선이고 악이라 말씀하신 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죠.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상징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만이 선악의 결정자시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결정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알려주는 나무였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이라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여 행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악이라 말씀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함을 이 나무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의 결정자이신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불리는 이 선악 구분이 희미해진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과 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좋으면 선이고 내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악인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의 결정자이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결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의 창조자이신 것, 결정자이신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따라서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또 피조물인 사람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라 이런 선언을 한 거죠. 이제 나는 선악의 결정자가 될 거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선이라 말씀하시고 악이라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선이라 결정한 것을 따라 살고 내가 악이라 결정한 것을 따라 살 거다. 그러니까 뭘 의미합니까? 이제 내가 창조주가 될 거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될 거다. 이제 내가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반역죄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자유를 뺏거나 사람들을 뭔가 억압하거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자유를 억압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뭔가 나를 불행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뭔가 내가 구원은 받아야 되고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복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시길, 이 세상의 창조 질서로 정하시기를 새는 하늘에 있을 때만이 참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고 물고기는 바닷속에 있을 때만이 참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 참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던 거죠.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질서를 어기면서 거스르며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불행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한번 이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소위 성공한 사람들,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룬 사람들,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혹은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똑같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자신의 진정한 복으로 여기고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 세상이 아니라면 나는 지옥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불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잃어도 불행하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내리신 선악과 금지 명령은 첫사람이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가까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지키기 굉장히 쉬운 명령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에게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금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단 한 가지만 금하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금하셨던 거죠. 따라서 이는 결코 어려운 명령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정말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셨는데 단 하나만 금하셨어. 정말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 계명을 넉넉하게 지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전에도 들었던 예인데 어떤 한 재벌이 있고 또 어떤 너무나도 가난하여서 너무나도 궁핍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한 청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근데 그 재벌이 놀랍게도 그 청년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기의 양아들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재벌에게는 진짜 백화점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그 백화점 한 개를 그 청년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야, 이제 이 백화점은 너의 것이고 정말 1층부터 10층까지 모든 것은 다 너의 거다. 마음껏 누려라.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너에게 명을 내린다. 식료품 코너에 있는 사탕 한 개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건 내 거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 청년이 그 자기의 이제 아버지가 된 사람의 명령을 지키기가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당연히 쉽죠. 이 청년은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이 사탕 한 개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된 이분이 나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은 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긴 것일까요? 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순전히 사람의 악한 욕심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첫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했던 거죠. 그러니까 배은망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지만 도리어 사람은 하나님 자리를 탐냈던 그런 반역과 배은망덕의 그 죄가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여길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아담이 지은 죄인데 왜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죽어야 되는가?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일단 이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법입니다. 즉 아담을 대표로 세워서 아담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죽게 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아담이 이후에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된 것을 이제 좀 그냥 어려운 말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이 세상과 모든 국가와 사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그 집단에는, 사회에는 대표가 있습니다. 가장 작게는 가정에는 가장이 있죠. 또 회사에는 회장 혹은 사장이 있고 또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잘하면 사람들은 유익을 얻고 그들이 못하면 또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지만 어찌됐든 이 대표성의 원리는 이 세상 모든 것에
그 근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전에도 좀 그 예를 들었지만, 만약에 이 세상에 대표성의 원리가 없다면 이 세상은 곧바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만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는 물론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주체여서 가장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대부분의 경우 그 가정의 대표는 남편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여러분들과 자녀들에게 이런 선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이제 일 안 해. 그리고 일을 해도 월급 다 내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는 결코 쓰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사장도 그렇고 나라의 대통령도 이제 나 너희들 위해 일 안 한다. 나는 나만을 위해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리는 부당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주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한 우리의 대표였던 아담이 불행하게도 하나님께 죄를 지어 결과적으로는 그와 우리가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아담이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우리가 행한 것이 없이 아담이 순종한 것 때문에 다 생명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내가 아담의 순종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부당하다. 나는 내 힘으로 영생을 얻을 거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한 우리가 이 대표성의 원리를 부당한 것으로 여기고 거부한다면 이 세상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이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행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로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여전히 그때에도 나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심판 아래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우리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한 번만 더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까지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오고 우리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12절 상반절에서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예상을 한 거죠.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 내가 죽는 것, 내가 심판받는 건 다 아담 때문이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담의 죄 때문에 나는 멸망에 이르게 되었어. 나는 이건 부당해 라고 말할까 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어서 그렇지만 너희도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담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유로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여기에서 예수는 아담 때문에 내줌이 되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는 아담이 아니라, 물론 아담도 포함하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 즉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한 성경은 이제 마지막 날에 주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담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에서 생명책도 있지만 이제 우리의 죄악들,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기록된 또 다른 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펼쳐지고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죽은 자들이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것은 아담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기록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죠.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나는 죄가 없는데 아담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정죄받는 것이 오로지 아담의 죄뿐이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할 때 너희는 너희의 죄를 회개할 필요는 없고 아담의 죄를 회개하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나는 내 죄가 아니라 아담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을 남 탓할 수 없고 회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정죄를 받고 자기의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 아래 거하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멸망하게 두시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첫 대표인 아담이 실패했을 때 곧바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또 다른 대표, 또 다른 구원 대표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다 곧바로 약속하신 거죠. 그 구원의 대표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 대표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 대표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대표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같았던 거죠. 그래서 그 구원 대표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있어야 될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있으셔야 될 의로운 자, 의롭게 칭함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우리의 구원 대표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18절과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 즉 아담의 한 범죄죠.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 로마서 그 6장 그 5장 6절 8절 10절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를 대표한 구원이었음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6절 8절 10절 보면 그 위하여라는 말을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 위하여라는 말은 대표하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즉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즉 대표하여 죽으셨도다. 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즉 대표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 즉 대표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도 계속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 대표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의 대표로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처음과 마지막 끝,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행한 것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가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 대표가 우리 대신 모든 것을 행하는 것, 그게 이제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김연아 선수 잘 아시죠?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였던 그 김연아 선수. 뭐 지금은 좀 과거보다는 인기가 덜한 것 같은데 그 2000년대 후반, 그 2010년도 전후에 굉장히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김연아 선수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김연아 선수가 이제 2010년도 밴쿠버 올림픽에서 그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을 땄거든요. 근데 그것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4년 후에 그 소치 올림픽, 러시아 소치 올림픽에서 거기에서는 이제 개최국 러시아의 텃세로 그 편파 판정으로 아깝게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금메달은 그 소트니코바라는 그 선수가 땄고 김연아 선수는 은메달을 땄는데요. 근데 어찌됐든 세계 언론들은 금메달을 빼앗긴 거다. 진정한 금메달의 주인은 김연아 선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때도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근데 그 2010년도 밴쿠버 올림픽 당시에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에 그 전문가들이 이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얻은 유익을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약 5조 2,350억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알려지고 이미지도 개선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경제적인 것으로 환산했을 때 5조 2,300억 원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일 없지만 우리의 국가대표인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이 모든 유익을 대한민국과 국민인 우리가 다 얻은 거죠. 어떤 면에서 값없이 얻게 된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응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실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응원을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는 응원을 열심히 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 경기에서 그렇게 놀랍게 그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김연아 선수였던 거죠. 우리는 스케이팅을 한 적도 없고요. 뭔가 제자리 돌기를 한 적도 없고요. 혹은 점프해서 돈 것도 아니고요. 혹은 트리플 악셀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김연아 선수가 그리고 금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또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 그런 희생의 과정을 거쳐서 그가 금메달을 땄을 때에 우리는 한 것 없이 우리의 대표인 김연아 선수가 행한 모든 일로 인해서 그 모든 유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 한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살펴본 로마서 5장의 전반부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자였고, 우리는 죄인들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밴쿠버 올림픽에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로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경기에서 금메달을 딸 확률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0%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한 10년, 20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서 그렇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도 안 되죠.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은 그보다 그냥 0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은 제로였다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놀랍게도 우리의 구원 대표가 되셔서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그럴 필요가 없는 분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겪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행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구원 대표가 이루신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대표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을 빈손으로, 값없이,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의 것이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소유하고 누리실 모든 것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미 소유한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구원을 비교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대표이신 것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담의 범죄 또 우리의 죄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다는 거죠. 15절, 17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 여기에서 은사라는 것은 은혜와 동일한 말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그 범죄,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지금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대조되고 있습니까?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대조되고 있는 거죠. 근데 뭘 말합니까? 아담의 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보다 더욱 넘친다라고 말하는 거죠. 넘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의 죄가 편만해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다는 거죠.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0절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또 매스컴에 보도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죄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죄가 이 세상을 얼마나 파괴하고 망쳤으며 얼마나 모든 사람들을 비참한 대로 이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는 이렇게 이 세상을 파괴하고 망치고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욱 넘친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넘치도록 그 모든 것들을 행한다라고 우리에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넘친다는 표현으로 이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죄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보다 큰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때로는 너무 커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고 더 이상 그리고 나를 고치실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는 사실 겉보기에는 뭔가 영적인 겸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교만인 거죠. 불신앙인 거죠. 마치 내 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큰 것처럼 마치 내 죄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불신앙과 교만일 뿐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의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의 죄는 유한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바쳐서 이루신 그 구원도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는다는 거죠. 영원히 사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우리를 치료하고도 남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할 거다. 이 은혜라는 것이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넘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할 거다라고 약속합니다. 17절 한 번만 더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를 가리키죠.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를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때에 이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 즉 우리를 가리키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눈과 또 가치관과 기준으로 볼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뭔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즉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굳은 믿음과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더 많이 얻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강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계속적으로 나눠주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없는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었고 이 은혜가 자신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할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순교의 위협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희생하고 여전히 섬기고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평안하고 여전히 안식을 누리며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단지 죄 용서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지옥을 면한 것이 아니라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